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지금 그 사가랴, 엘리세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가? 우리가 소설을 쓸 때는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제 이름을 한 어떤 그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게 실존 인물이냐? 아닙니다. 그냥 소설가가 만든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또 썼냐?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가는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그렇게 가상의 인물이냐?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그러면 누가가 이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했냐? 증명한 방법이 뭐냐? 누가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누가가 성경을 쓴 방법이기도 하지만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자기가 이게 보고하는 이 내용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쓴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왕 헤롯 왕 때라고 딱 이렇게 시기를 측정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이래봐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재임했던 기간, 대통령이 되기 전의 기간은 빼고, 여기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이렇게 그런 시기 빼고 대통령이 된 시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되면 시간이 이게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특이한 사건을 또 얘기하면 더더욱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은 역사적인 또 사건일 때는 확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인도. 그래서 누가가 이제 뒤에 예수님의 출생할 때의 그 시기를 얘기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 때 이렇게 하면서 천하로 호적하라. 이 날짜를 이제 명시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 살던 요셉의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냐? 안 오죠. 만삭된 여자가 무슨 아기 낳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갑니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갈 수가. 뒤에 이제 다루겠는데.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안 되죠. 그게 안 갈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만삭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걸어서 낙이 타고 갔을까? 걸어갔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뒤에 이제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을 했다. 요 날짜를 이제,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역사적 순서대로 쓴다고 자기가 아예 서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차례대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지금 유대왕 헤롯의 때 이렇게 지금 이 유대왕 헤롯의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사가랴,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왕 헤로데 때 살고 있던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그 나이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그 7절에 하고 있을 겁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주 누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두 부부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유대왕 헤롯의 때 살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왕 헤롯의 때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헤롯 왕 때 나이가 많이 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 뭐 어쨌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뭐 어느 시대의 사람이고 또 뭐 이런 게 안 되지만 유대왕 헤로데 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비야 반연의 또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가랴,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금 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못 낳았다, 나이도 많이 들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내용 한 가지는 두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짧은 몇 절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여러분,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두 사람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부부가 믿음 생활에도 한 사람이 신통치 않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출생을 설명하려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 두 분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라고 써 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창세기 15장 7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게 유명한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냐는 겁니다. 믿어서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세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눈이 좋아서 예를 들면 제가 저 남쪽 그 남해바다 뭐 여수 이 근처에 가서 밤하늘 쳐다보니까 이 서울하고는 달라요. 하늘이 저 어렸을 때 봤던 하늘 같아. 요즘은 경기도 서울 여기서 하늘 쳐다봐야 하늘이 별도 안 보여.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 막 별이 바짝바짝바짝하겠어요. 근데 그런 별이 나는 없어졌나 그랬더니 남해가 봤더니 있어.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막 그 옛날에도 뭐 그랬겠죠. 뭐 그때 뭐 공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세다가 말은
순종 잘하는 분이니까 세긴 했을 텐데 하나님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식은 딱 하나밖에 하나님 안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400년 만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200만이면요 정말 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한번 늘어 세워 봤어요? 무지무지 많아 보입니다. 이야. 예? 일개 사단이 막 이게 늘어서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어마어마한 것 같아. 200만이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야 무슨 요즘 뭐 선거 유세에도 뭐 200만 모이는 건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은 못 낳았는데 뭘 믿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식 달라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못 낳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식 달라고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두 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아니 두 분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가랴 엘세벳이 무슨 저기 막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라고 인정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자녀는 안 생기는데? 두 사람이 또 나이도 많았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녀 생산도 안 돼. 그래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이렇게 와서 충격이 오면 막 산산조각 납니다. 글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욥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그 100분의 1만 우리 와서 쾅 충격을 해도 그 욥에 겪은 그 어려움을 한 가지만 우리한테 와서 내리쳐도 하나님 뭐 계시냐 안 계시냐 뭐 그런 그러니까 욥은 생명만 잃어버리지 않았지 인간으로서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누가 얘기하더라고. 욥에게 만약에 다 잃어버렸는데 딱 한 가지 그것만 남아 있었더라고는 욥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라고. 그게 누구냐? 아내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내가 딱 옆에 버티고 서서 괜찮아, 힘내. 그리고 만약에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위로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가히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아마 그런 게 됐을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욥의 아내만 있어도, 근데 욥도 그냥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하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사느니 내가 나무 토막하고 살지.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죄를 안 졌는데 이렇게 당신한테 어려움이 오겠냐고 그러고 그냥 죽어 왜 살아 그러면서 저주하고 갔잖아.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죽어 왜 살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저주하고 갔더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자식을 낳기 위해 평생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 자식도 못 얻고 나이는 들었고 그래도 믿음은 변함이 없다. 두 번째는 그 흠이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흠이 없었다. 예? 여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그 흠이 없다고 하는 거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 조금만 예를 들면 하자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상품에 흠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어디 하나가 딱 하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림값이 푹 떨어집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바울도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살려고 그랬으면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흠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는 그냥 여기도 상처가 나고 저기도 상처가 나고 여기도 흠이 나고 저기도 흠이 생기고 그래서 흠이 많이 난 어떤 어떤 상품을 보세요. 가격이 없습니다.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다가 딱 사람이 따면은 비싼 가격을 받지만 바람이 불어갖고 땅에 떨어져서 낙과가 된 과일은 거저줘도 안 가져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땅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면 떨어진 순간 멍이 들고 흠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품이 아니야. 속여서 팔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과일은 주워서 그냥 따로 이렇게 그냥 이웃한테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져가.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왜? 흠이 생겨서. 그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흠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낙과는 값어치가 없듯이 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없이 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없고 이란 말씀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제 뒤에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나이 많고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 가정에 신기하고 놀라운 그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3년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2년 됐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13년이 더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실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을까? 내가 의심한 거, 내가 믿지 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그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낳아서 그 유명한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사가랴의 가정이나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 왕 헤롯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고 흠이 없고 또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